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곱째 달 21일에 예언자 학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살아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살아남은 백성 가운데 저 성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은 그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해 주었다. 내 영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조금 뒤에 내가 다시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겠다. 바다와 육지도 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겠다. 그들에게 보물을 이리로 가져오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오늘 저녁에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그 길 가운데 동행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립니다. 저희 허브 공동체가 9주년을 앞둔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학개서 2장 말씀을 또한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일정을 다 마치시고 오늘 저녁 오시는데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학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재건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방해에 맞닥뜨려 중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대해서 이제 까먹고 이제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조차 안 하게 되었던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음들을 그 공동체 안에 넣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크게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늦었는데 이미 이제 내 삶은 팍팍해지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분주한 것들이 많은데 성전을 지어야 될까? 이미 20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때의 감격과 추진력은 다 사라졌는데 정말 지을 수 있을까 우리가? 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었고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어찌어찌해서 이제 털을 잡기는 시작했는데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그때의 그 화려함을 추억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폐허 위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짓는 이 성전이 너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의기소침해지고 보잘것없다, 힘이 안 난다, 의욕이 안 생긴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2장 학계 2장 말씀은 그 두 번째 마음이었던 이 보잘것없어, 이 초라한 성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아라는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 학계 선지자가 이제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당시 정치적인 행정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는 질문들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0년 만에 짓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20년 만에 짓는 이 성전의 터가 열악하고 재료들이 별로라고, 과거에 비해서 너무 안 좋다고 멈춰져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대단치 않다고 해서 이제 성전도 짓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네. 학계 2장 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밖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살아남은 백성 가운데 저 성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은 그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네. 열악한 성전의 모습, 이제 더 이상 열방에 있는 그 주변 국가한테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자랑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이 모습들 앞에서 신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미 20년이나 중단이 되었어요. 이미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일상과 내 하루하루의 일들이 내 모든 우리 그 백성들의 삶은 꽉 차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시간도 내야 되고 재정도 필요하고 가서 수고도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물도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내가 열을 낼 필요가 있을까?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전에 만났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기, 뜨거웠던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중반, 또 멀리 잡은 후반까지가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면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네. 교회도 점점 커졌고 집회도 많았고 많은 이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회하고 모이고 말씀을 나누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끝자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갔던 사람들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20대 때는 말이야, 내가 청년 때는 말이야, 내가 그때 집회를 다녔을 때, 내가 대학생 때는 말이야 어땠는데, 그때는 우리가 캠프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백 명이 모였고 수천 명이 모였고, 수천 명이 모여서도 그 자리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 서서 있었고, 그렇게 하는 캠프들이 1회차, 2회차, 3회차, 5회차, 10회차까지 해도 그거에 예약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었던 적이 있었는데, 뜨거웠었고 많은 것들이 재료가 없었어도 엄청나게 예배의 감격과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라며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영광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좋았던 기억들을 회상하며 그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되새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 과거의 영광, 과거의 기억에만 머문 채 현재의 어쩌면 이제 조금씩 쇠락해가는 하강곡선을 그려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차가워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과거,
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교회의 모습만을 그리고 그때의 영광을 그리며 오늘의 교회를 살지 못할 때, 오늘의 신앙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제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도 같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곳에 그런 감격과 기쁨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우리에겐 그런 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패배감과 무기력함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3, 40대밖에 안 됐는데 꼭 100살은 산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도 같이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과연 이게 괜찮을까? 과연 이게 괜찮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던 우리 한국 교회가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정체되기 시작하고, 이제 정체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점점 하강 곡선을 급격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 그리고 이하의 청소년들에서는 더욱더 그런 침체가 깊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그 사역지 가운데서 제가 주위에 있는 저의 동료들, 다른 교회 있는 사역자들한테 듣는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힘든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청소년부가 없어질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없어질 것 같아. 우리는 이제 교회 청소년, 청년부, 주일학교가 다 통합이 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저도 침울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대에 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과연 희망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쑥 제 마음에 들어올 때면 저조차도 이제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고 무거운 마음만 가득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던 시기에 그 큰 규모의 예배당들과 집회들, 뜨거운 열기, 웅장함과 화려함들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들, 보지 못한 이들은 모르겠지만 본 이들,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때의 기억은 굉장히 좋은 추억이에요. 기쁨이었고 감격의 나의 하나의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랑이었고 뿌듯함이었고, 그때의 헌신의 기억들이, 그 뜨거웠던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굉장히 좋은 축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한국교회의 제동을 건 것은 누구일까요? 그런 한국교회의 뜨거움에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게 한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일까요? 네, 우리가 원인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힘과 수고가 들어갔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네, 괜히 거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브레이크를 거셨고, 그 브레이크의 무게를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은 지금 마치 학계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와 귀환한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때의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DNA 안에는 영광의 시대에 대한 DNA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라는 가장 화려했고 영광스러웠고 자랑스러웠던 시대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들의 지금 현대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도 그들의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굉장히 볼품없는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이 열방을 호령하고 그 위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었던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거든요. 그 상징이 바로 평화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 가장 중간에 있는 모리아산, 그 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둥으로 세우기 위한 백향목을 가져오기 위해 성경에 보면 10만 명 가까이 되는 백성들이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가서 그것을 옮겨왔다라고 해요. 대규모의 공사를 했습니다.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과 재료와 모든 정성을 쏟은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었고 자존심이었고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곳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그 성전에 비해서 지금 학개 선지자가 동류에서 만들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은 전혀 다릅니다. 재료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기술자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상황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축소된 형태로 작은 규모로 그리고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솔로몬 다윗 시대처럼 강한 왕국도 아니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한 지방에 불과합니다. 식민지입니다.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도 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있고 자랑이 아니고 이 모습을 보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만드는 그 순간에도 힘이 나지 않으니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슬렁슬렁하고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 백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 유다에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성전, 그들의 자랑,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자존심을 부순이는 바로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을,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부수셨을까요? 예레미야 7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 내가 부지런히 너에게 말하고 또 말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성전을 의지했지만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이 그것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이유는 그 그릇이 아름다웠지만 그 그릇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 위해 만든 그 그릇인데 거기에 다른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욕망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자랑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희망들, 그들의 생각들, 고집들, 자기의 우상들 그런 것들이 그곳에 담겨 있었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성전을 깨뜨리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성전을 부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릇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성전의 화려함보다 웅장함보다 그 대단한 위용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 아니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닮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성전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성전은 그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약한 이스라엘이 이 열방 가운데서 뽐내고
기세등등해지고 우리가 이런 성전을 갖고 있어. 우리의 자랑이 이 정도야. 우리의 정체, 우리의 자존심이 이 정도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작고 작은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이 있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건재함과 스스로의 대단함을 그 근처에 있는 이집트와 수많은 그 열방의 나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의 상징과 같은 성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과 능력의 상징인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그들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다윗의 성전을 부수셨고,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열악한 재료들과 기술로 다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제 모인 남유다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짓고 있는 성전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짓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재료도 볼품없고 기술도 볼품없고 심지어 그들의 열정도 별로 없어서 제대로 예쁘게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전보다,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전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가장 아름다웠던 화려했던 그 성전보다 더 클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크기, 규모, 화려함,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갔는지, 거기에가 얼마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지가 아니라, 그게 은혜의 척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깃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들이 이곳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너희들의 중심이, 그 유다 백성들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부어줄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였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의 수고로 만든 그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공을 들여 만들었던 그 의리아리한 웅장함보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이, 우리 마음의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더 값지고 더 귀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은 성전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지 못할 때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가장 화려한 그릇도 깨뜨려 버릴 만큼 의미 없는 하찮은 그릇이지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때는
그 어떤 성전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영광인 찬란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한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은혜의 기준이고 축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우주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후에 지어질 헤롯 왕의 성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고 그 영광을 담는 성전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큰 거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순수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성전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평범하고 대단치 않은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목수로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으로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었기에 그 어느 사람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값진 이름, 가장 고귀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눈으로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무엇을 담았느냐, 무엇을 담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살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세요. 그럼에도 오늘 학계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것을 독려합니다.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성전을 지어가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외형이 아니라 그 담겨진 그곳에 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라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성경전을 건축해서 그 결과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을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방법을 내 삶에 녹여내는 방법들을 체득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아닐까요? 신앙은 혼자 할 수 없기에, 성전 건축은 혼자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연합하여 함께 그것을 위하여 힘을 쏟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갈라져 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꿈으로 모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물의 그 결과물을 원하셨고 그 결과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그것을 바라셨던 겁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서 20년간 그만두면서 다시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졌던
그 귀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독려한 거예요. 재료가 없어도 괜찮다. 기술이 없어도 괜찮다.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벽돌을 놓아라. 벽돌을 쌓고 거기에 너희들의 정성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함께 연합해라.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터전을 닦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축복을, 그 영광을 부어주겠다. 내가 그러한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그러한 삶의 씨름과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학개 2장 4절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테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노동을 해라, 수고를 해라, 돈을 벌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라. 너희들이 마음을 던지고 수고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예배에 참여해라. 나의 축복에 참여해라. 나의 은혜에 참여해라.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그 걸음이 어렵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방해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너희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부어줄 것이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여해라. 다시 벽돌을 쌓아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전은 이런 성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들,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첫 신앙생활에서 한 20여 년 전에 그 뜨거웠던 청년 시기, 그때의 많은 집회들과 그때의 분위기가 회복되길 바라고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멈추게 하셨다라면, 그것을 스탑시키셨다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멈추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가 그때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담지 못하였기에, 그때의 성장이, 그때 우리의 규모와 그때 우리의 그 많은 대단한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담지 못했기에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쌓으라고 하시는 것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비록 그 규모가 작을지라도, 비록 그 모습이 이전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차지 않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꿈꿉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이 땅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옛날만큼 많이 모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옛날만큼 뜨겁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처럼 그렇게 수천 명, 만 명, 이렇게 2만 명 모여서 캠프하는 일들이 안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모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되고 있느냐 아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전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것, 우리 허브교회에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꿋꿋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마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또한 저는 믿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꿈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